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여러 문제들 중에 가장 첫째되고 큰 문제였던 분열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며 낮게 여기며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것, 그것이 교회됨의 가장 우선되는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사단의 역사는 분열이고 성령의 역사는 연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변해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언어가 변해야 된다 그랬어요.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는데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덕을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하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의식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생활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앞에 누가 있는지를 의식하며 살면 우리는 말도 가려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우스갯소리로 저희 첫째, 둘째한테 그랬어요. 너무 자주 싸우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 둘은 앞으로 남이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처음 본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그래갖고 왜 그러냐고 그러길래. 너희들 처음 본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아니. 말 함부로 해? 아니. 행동 함부로 해? 아니.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가깝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다 보니까 뭐예요? 너무 격이 없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가까울수록 우리가 예의를 지키는 일 정말로 중요하고 힘든 일입니다. 중요하고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예의 지키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의식해야 돼요. 뭘 의식해야 되냐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의식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제일 먼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이 제일 첫 번째 바뀌는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다른 언어라는 건 거기 나오는 15가지 이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거지만 제가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옛사람의 언어와 새사람의 언어가 바뀌는 것처럼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식하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행동도 함부로 합니다. 그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뭐 하는 행동이에요?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함부로 말하고 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행동한다? 다른 사람에게 행동을 함부로 하는 거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함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항상 어디에서 발견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늘 그렇게 점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세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마지막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 그랬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시면서 그 말씀도 하셨지만 그 앞에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성찬, 성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갈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씀 없는 성찬은 미신으로 흐릅니다. 그게 천주교의 성찬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말씀 없이 성찬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잘못된 성찬을 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는 반드시 말씀이 함께 해야 돼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성례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도 세례식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말씀을 가르치지요. 이 세례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세례의 의미를 알고 분명하게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는 문제, 그리고 파가 갈라지는 문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세례도 무엇에 입각하여서? 오직 복음에 입각하여서 바르게 해석이 되지 못하면 그 세례마저도 뭐예요? 서로 누구에게 세례 받았냐, 아니면 누구 파냐, 그런 가지고 싸우고 경중을 나누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나타날 때 우리는 세례의 효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례를 일생 한 번 받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세례를 연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매일같이 손 씻게 하시고 매일같이 샤워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뭘 우리는 늘 묵상해요? 세례를 묵상해요. 성찬,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1년에 2번, 많으면 3번 합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밥 먹으면서 뭐예요? 성찬의 의미를 떠올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늘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삶 속에 뭐가 발현되어져요? 예수의 생명이 내 가운데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만한 수많은 것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눈에 보여지는 건 다 뭘로 해석이 돼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세례하고 성찬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제가 20대 때 군대 가기 전에 원로 목사님 신천리에서 목회하실 때 군대 가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 LG 주유소, GS 주유소인가요? 거기서 알바했어요. 그때 시급 900원이었나? 시급 900원 받으면서 기름 넣어가면서 알바했는데 그 주유소 바로 옆에 카센터가 딸려있는데 그 카센터 사장님이 몸이 거의 보디빌더예요. 완전 로봇캅이에요. 근데 그 아저씨는 뭐만 있으면 운동을 해. 없으면 맨손으로 푸시업하고 무거운 그냥 무슨 이런 자동차 고치는 그런 거 가지고 운동을 해.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그분은 보이는 게 전부 운동과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보이는 게 전부 뭘랑 연결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읽지 않아도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실이 뭐예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것이 곧 뭐라고요? 당신의 하나님이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뭘 보든지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뭘 보든지 운동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뭘 보든지 예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새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찾아오게 만들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조명하세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수요일 날 예레미야 말씀 나누면서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하는 말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뭘 두셨다고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두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선택하라. 근데 문제는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길로 보여요? 사망의 길. 하나님의 사망의 길이라는 게 생명의 길처럼 보이는 게 문제라 그랬어요. 그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다 망하는 길처럼 보이고 사망의 길이라는 건 다 성공의 길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십자가의 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게 뭐 같아 보여?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멸망하는 길 같아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한 달마다 십자가의 길을 겪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한 달마다 보너스로 1,000만 원씩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할 사람 있을까요? 아마 전 세계 사람이 다 할걸요. 줄을 서서 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저희 처가 쪽에 거기 무슨 월계역인가 무슨 역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근데 그 바로 앞에 무슨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주일마다 교회 오는 사람들 출석하면 10,000원인가 20,000원씩 줬대요. 그러니까 거기 줄을 섰어요. 근데 1년인가 안 돼서 망했어요. 줄 돈이 없어서. 10,000원인가 20,000원 주니까 노숙하시는 분들은 뭐 거기 가면 그냥 횡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줄을 서 있다가 나중에는 그 줄 돈 없으니까 망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는 해요. 하도 답답하니까 10,000원이라도 줘서 와서 복음을 듣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겠죠.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의 목적은 전부 다 뭐예요? 10,000원이지 예수가 아니라고요. 근데 순수하셔서 여기 앉아있기만 하면 복음을 듣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겠지. 안 그렇다니까요. 안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와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모인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모르면 자꾸 뭐 하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아무리 앉아 있어도 그것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사도행전 할 때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그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이 이 베드로 요한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공회 앞에 이렇게 삥 둘러 앉아 있는데 거기 한가운데 서 있는데 그들 옆에 같이 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함으로 그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가 손에 대는데 누가 거길 가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을 알면서도 어떻게 거기에서 절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길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엔 어떤 길이요? 미련한 길. 생각해 보세요. 30일만 하나님한테 절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총리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시죠? 30일만 좀 참아주세요. 그러던가 아니면 창문을 열지 말고 꼭꼭 닫아놓고 그냥 절을 한다던가 그러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사람이 유두리가 있고 좀 이렇게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멍청하고 고지식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다니엘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저 로마의 카타콤 지하도시에서 그렇게 볕도 못 보고 저 터키의 갑바도기의 대륜교에서 빛도 못 보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걸 못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죽었다니까요. 몇십만 명이 그 지하도시에 살았어요. 평균 키가 130. 키가 안 자라 햇빛을 안 봐서. 왜 그랬다고요? 가이사가 주라는 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장사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가이사가 주인입니다. 그러고 그냥 장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게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서 밖에서는 가이사가 주인입니다. 그러고 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주님이 주인이 너무 많아. 마치 조성모 씨가 그 리메이크 했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은 게 아니고 내 속엔 주님이 너무도 많아. 그 주가 너무 많아서 문제야. 주인은 오직 한 분이어야 되는데. 혹시 폴리갑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의 제자로 말씀을 배웠고 AD 155년, 156년경에 화형당해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폴리갑으로서 서머나 교회에서 이렇게 교부로서 열심히 사역을 했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존경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와서 거기 서머나 지역을 한 보름? 그 정도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갖고 몇십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는 가운데 이 폴리갑을 잡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폴리갑을 잡아가는데 폴리갑을 잡아가던 누구예요? 치안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폴리갑을 결박을 해서 끌고 가면서 폴리갑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가이사를 신이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고백하고 그에게 제사를 지내어 목숨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해로운 일이냐. 쉽게 말하면 그냥 가이사가 주인이라고 한 번만 해내는 거예요. 그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폴리갑이 그때 했던 대답이 굉장히 유명해요. 뭐라 그러냐면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고 그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 하고 그냥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계속 부인하라는 거 아니고 한 번만 사람들 모여있는 데서 내 주인은 가이사다라고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을 못해요. 참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너무 좀 고지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는 그 단 한 번의 타협이 안 되는 게 진리예요.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할 수 있고요. 세상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부분에서는 타협이 안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생활이었고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왜? 손해를 볼 일이 있거든요. 믿음 생활하면 분명히 손해 볼 일도 있고요. 희생해야 될 일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위해서 그런 일을 담담하게 감당하십니까? 아니면 손해 보는 일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른다면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당시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 남유다에서 사네립의 공격을 어떻게든지 막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막 이리저리 굴려가지고 막아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네립을 막아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 뭐라 그래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 주님께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19절에 패하리라. 지혜 있는 자, 선비, 그리고 변론가 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하게 하셨다? 미련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들의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다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 지혜 있는 자, 뭘 말하겠어요? 오늘 22절, 누가 지혜를 찾아요? 헬라인이요. 헬라인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학하는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당시에 노예들 다 일 두고 섰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먹고 뭐예요? 쓰잘데기 없는 그 사색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조 나오면 그거 들으려고 하고 그런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철학이 발달하긴 했어. 지금도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하면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선비 그랬어요. 선비는 뭘 말하는 거냐면 유대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서기관들 그리고 변론가들, 그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어떻게 하게 하셨다? 미련하게 하셨다. 세상에 철학이 됐든 아니면 서기관들의 어떤 율법적인 지식이 됐든 아니면 변론을 잘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그런 무엇이 됐든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뭐하다?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인간의 능력이 너무나도 무가치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 이 자연재해 같은 거 일어났을 때예요. 요번에도 중국, 미국 뭐 엄청나게 재해가 일어났다면서요. 비 많이 오고 그래갖고 막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태풍 한번 불면 그냥 쑥대밭이 됩니다. 비 많이 한번 와버리면 홍수 나면 뭐 감당이 안 돼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쏟아붓고 아무리 같은 최고의 기술을 갖다가 뭘 해서 뭐 달나라에 간다, 뭐 달나라 갔다 다시 온다, 암만 뭘 해도 비 오는 걸 막지를 못해요. 태풍 하나 부는 걸 막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세상 사람들이? 대자연 앞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대자연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뭘 하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뭘 해요? 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발달을 시켜가지고 과학명을 발달을 시켜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말자,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거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해도. 근데 인간의 결국은 거기까지예요. 왜요? 어리석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는 거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건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모르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누구에게든 배워요. 왜? 자기가 어리석다는 건 아니까. 그래서 우리말에 그러잖아요. 3살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자기가 어리석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자기가 어리석다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안 배웁니다. 배울 게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알려면 내가 누구에게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인가를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끊임없이 우리를 코너로 몰아요. 무슨 코너로 몰아요? 우리가 얼마나 지혜 없고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이성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걸 알 수 있다고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알지 못합니다. 방금 전에 20절에 선비가 뭐라 그랬다고요? 서기관들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5장 39절 40절입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 열심히 연구한다고요. 근데 열심히 연구는 하는데 문제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 모든 것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비밀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죠. 비밀이라는 건 초등학교 아이들이 옆에 있는 여자 짝꿍에게 좋아한다고 연애 편지를 비밀로 너만 봐 그러고 이렇게 주는데 그걸 펼쳐봤는데 뒤에서 그걸 누가 봐요. 그럼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잖아요. 봤잖아 이미. 그럼 다른 사람이 알게 됐잖아. 그게 그런 비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마치 뭐와 같다 그랬어요? 마술사들이 마술하는 것과 같다 그랬죠. 눈앞에서 보는데도 몰라요. 보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도 유대인들이 뭐 한다고요? 열심히 읽고 연구한다고요. 이 성경 어디를 가든 다 있습니다. TV를 틀면 기독교 방송, 뭐 요즘은 인터넷 TV 다 달아놨으니까 기독교 방송 다 나옵니다. 유튜브 틀면 설교가 다 나옵니다. 뭐 어디를 가든 교회가 다 있습니다. 전도도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다 드러나 있어요.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비밀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비밀이라니까요. 숨겨놨는데 모르는 건 비밀이 아니에요.
다 드러냈는데 다 말해주는데 모르는 거예요. 눈 뜨고 들어도 몰라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가 알려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여 그걸 조명하여 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누구도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하신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뭐 해라? 전해라. 전도가 미련하다고요. 미련한 거예요, 전도는. 절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도 로마서 10장 하면서 그랬잖아요. 전하는 자인데 어떻게 믿으리요? 전하는 자 없는데, 그리고 듣지 못해도 어떻게 믿으리요? 그러면서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했는데 누가 믿었습니까? 이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도 뭐라 그러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전해도 아무도 안 믿는데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제가 그때 무슨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벽창호 같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일관인데 이렇게 뭐 한다고요?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해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련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좀 효과적으로 전해야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요즘 세상은 세상이 바뀌어서 노방 전도하면 안 된다고.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무슨 전도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전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굉장히 미련스러워.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멋있어 보이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좀 안성맞춤의 방식으로 전도하면 안 됩니까? 자, 어디를 보시냐면 그 다음 절 보세요. 오늘 본문.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22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미련한 방법으로 전해야 됩니까? 저 표적 구하잖아. 표적 원하니까 뭘 보여주고, 표적 좀 보여주고, 저기는 뭘 원하니까 지혜를 원하니까 어떻게 해주고, 좀 지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쫙 읊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무식한 방법을 써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합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2장 어디를 보시냐면 4절을 보세요. 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뭐 해라?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에서 광고에서 뭐라 그랬어요? Just do it.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거 왜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뭘 하면 살이 빠져요? 뭘 하면 혈관이 뭐 건강해지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서 걷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1m라도 걷고 10분이라도 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앉아갖고 죽으라고 해봐야, 공부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이름 1도. 그런데 사람들은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만, 그러니까 주님 저수 두이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표적을 구하니 표적을 주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합니다. 맨날 표적을 구하고 예수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는 보여줄 표적이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왜요? 너희들은 내가 무슨 서커트하는 마술사로 보이냐? 맨날 표적 보이래. 너희들은 보여줄 거 없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줘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체험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그게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런 체험을 찾아다녀요.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거의 99.9% 이단에 빠집니다. 거의 99.9% 이단에 빠져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뭘 찾는다고요? 지혜를 찾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전도의 설득력이나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전하는 건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얼마나 무능합니까? 유대인들은 신명기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를 누가 믿겠어요? 근데 꼭 전에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를 전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39절. 마태복음 27장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이에요. 39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계속 뭐 하래요?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다?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시험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뭐 하셨어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3가지의 시험을 받아요. 그러면서 사단이 계속해서 뭘 요구해요?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능력을 보여봐라. 이 돌들 변화에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시편의 말씀처럼 네 발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능력을 보이라고 계속해서 요구한다고요. 마지막까지 뭘 해요?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능력의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능력을 보여주고 뭘 해서 기독교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사람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다른 무엇이 아니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능력의 종교를 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노마를 몰아내는 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경제적인 부를 주시거나 아니면 엄청난 병을 고쳐주신다던가 아니면 어떤 많은 무슨 뭐라 그럴까요? 표적들을 보여주신다는 거,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병자를 다 고친 게 아닙니다.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리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왜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지, 그 일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자꾸 매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를 자꾸 찾아요. 성경은 그런 기독교를 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덮어둬요. 이 성경 알 필요 없고 자꾸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독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데도 거길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니까요.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일은 더 많아질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요. 지금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 미혹의 역사가 더 득세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믿지 않고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그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 용과 그리고 용의 짐승들을 따라가며 경배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건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나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다? 지혜다. 그 앞에 24절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오직 뭐한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언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부르셨어요? 예수 처음 믿을 때요. 누구를 통해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도 지금 뭐하고 계세요? 전도하잖아요.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나를 통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중차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무슨 꿈속에 여러분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무슨 갑자기 환상 중에 대낮에 막 사도 바울처럼 밤에 낮에 태양보다 밝은 빛이 비추지 않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여러분의 뒤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우리를 불렀다고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함을 받고 그 믿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역사하고 운동력 있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믿는 자에게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니까요. 믿는 자는 그것이 역사에서 막 운동력 있게 일하기 때문에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도 뭐라 그래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뭐 한다고요? 미련한 것. 그래갖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세례를 말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홍해를 말했다 그랬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들어가요? 홍해 안으로. 뭐하러 들어가요? 죽으러. 그러니까 뭐 하는 것 같아요? 미련한 것 같은 거예요. 거기가 살 길인데 거기밖에 없는데. 근데 가나안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뭐 한다고요? 죽음에서 부활한 자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표적과 능력과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마지막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지혜로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 너무 지혜로우려고 해서 문제예요.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꾸 하나님보다 지혜로워서 내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제일 어리석고 제일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고 저렇고 할 것 없고 그냥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떤 지혜나 방법이나 어떤 요행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건 그거 외에 없어요. 누구도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 앉아서 말만 해. 지금은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 부르신다는데 누구도 부르러 나가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보다 지혜로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강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그 미련해 보이고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전하며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지혜요 능력됨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